여러분, 우리 지금 세계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 또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 더 몸으로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밥상 물가나 또 우리의 그 기름, 우리 그 휘발유 가격을 보면 알게 되겠죠. 며칠 전에 점심을 먹으러 가까운 이제 식당에 갔는데 저는 고등어 구이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저렴하고 완만하고 또 이 서민들의 고기, 물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이 고등어 구이가 10,000원 이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조금씩 오르긴 했지만. 그런데 이번에 점심에 밥 먹으러 와서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고등어 먹으러 오면 안 되겠다. 가격표에 붙여 있는 게 15,000원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 고등어 구이감의 이 고등어는요, 노르웨이산입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많이 잡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물류 비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국내 고등어보다 더 비싼 겁니다. 15,000원 가격을 주고 많이 먹고 싶다면 주고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름을 리터당 2,000원 넘게 주유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리터당 2,000원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마주한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희망을 안고 올해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새해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을 안고 시작한 이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기도 전에 벌써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이란과 미국 또 이란과 이스라엘이 벌이는 이 전쟁을 통해 여러분,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마주하게 되었어요. 지구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과 포성, 갈등의 소식은 더 이상 이제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게 되었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위협은 우리를 평범한 일상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치열한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치솟는 금리, 멈추지 않는 고물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의 안녕을 장담하지 못하는 불안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안은 뭡니까? 지금 고유가하고 물가가 높아져서 걱정도 되지만 더 큰 걱정 뭡니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에워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은 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일상을 대신하고 있고, 여러분 며칠 전 뉴스 보셨죠? 이제 물류 창고에서 이제 물류를 분류하고 포장에 담는 걸 지금 아주 미약하지만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2, 3년 안에 상용화가 되면 쿠팡의 물류센터는 사람이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하지만 우리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이제 가까이 왔어요. 편리와 안락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정작 전쟁과 기화, 그리고 경제적 파탄, 직장의 소멸 등 원초적인 위협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인간은 지혜롭지만 인간의 지혜가 무색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러한 불안의 한복판에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 앞에 오늘 우리를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 또한 오늘날 우리만큼이나 불확실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을 건너,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기였어요. 오늘 말씀의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문입니다. 신자는 뭡니까? 다시 신. 명자는 뭡니까? 명령할 명. 다시 명령하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초입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니까 아멘 하고 끝을 냈어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통해 그의 고별 설교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 고별 설교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만나게 될 진짜 전쟁 앞에 두고 있는 생사의 위협 앞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경계선에 있고 그들은 이제 싸워야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그리고 싸워야 될 왕들이 무려 33명이나 왕이나 있었어요. 그 모든 땅에 이미 정주하고 있고 무력을 갖추고 있는 그들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해결책은 뭡니까? 군사적인 전략이나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보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금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갱신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혼란의 시대에 예배가 무슨 어린 반푸너지도 없는 해결책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삶의 돌파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소문과 경제적 위기가 엄습하는 2026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모세의 입술을 통해 오늘의 상황의 현실 속에 극복해야 할 방향이 아니라 방향과 그리고 방법이 아니라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 주님과 손잡고 그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혼란의 시대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은혜가 오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의 자리에서도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먼저 모세는 이 혼란의 시대의 해결책인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배는 과거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기억의 예배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2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예배, 과거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신명기 26장 6절부터 9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예배를 할 때 이 기억을 선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라고 말한 거예요. 예배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소망 없는 노예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이나 긴 세월 동안 채찍 소리와 비명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할 만큼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보셨고 마침내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건져내셨다. 그 은혜가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 예배 가운데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이 하나님의 건져주심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감사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6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저도 과거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 유년을 생각해 보면 모두가 평균적으로 못 살았어요. 기억하시죠? 평균적으로 못 먹고 못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체감하지 못할 만큼 우리 진짜 잘 살고 있거든요. 우리요 선진국 대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평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후진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 때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년 전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나라 일은 식민지 백성이었어요. 그전에는요 여러분 희망이 전혀 없는 노예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 오늘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참 은혜롭게 들었고 저번에 아브라함 난송기의 특송 때 참 은혜롭게 들었는데 십자가의 전달자들 통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던 자리에서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에서 우리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부활주의를 했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 그 물과 피를 다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은혜입니다. 신비한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왔다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애굽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있었던 애굽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 낮고 천했을 때, 아무도 내 목소리 기울여주지 않았을 때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 그게 바로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과거에 어느 마을에 유난히도 자신이 키우는 암소가 송아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목축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자는 아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키우는 암소만 어떻게 이렇게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암소에게 송아지가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배에 쌍둥이 송아지가 들어선 거예요. 와, 깜짝 놀란 거죠. 잉태하지 못하던 암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이제 잉태했으니까요. 결국 낳았습니다. 경사가 된 거죠.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이 목축업자 얼마나 좋았어요. 이 주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두 쌍둥이 이 송아지 중 하나를 하나님 앞에 나중에 팔아서 다 바칠 거야. 딱 보니까 쌍둥이가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흰색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그런데 우리 이거는 정합시다. 어떤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좀 클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합시다. 더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에 이 주인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막 달려옵니다. 아내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내가 정성껏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 그 검은 송아지가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했잖아요. 그래, 죽은 걸 보니까 검은색 송아지야. 그럼 생각했겠죠. 여러분, 죽은 게 내 거예요? 산 게 내 거예요? 머리 돌리는 게 여기까지 들립니다. 살아있는 게 내 거지. 죽어버린 암소는 하나님께 원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딴 거 갈 거 없어요.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잘 까먹는 우리예요. 그 어려웠을 때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병만 해결해 주시면, 내 자녀 이것만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시면, 뭐 해주시면 하는데, 그게 예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눈물의 기도이기도 했었는데, 상황이 제거되니까 까먹는 사람. 죽은 검은색 송아지가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우기는 사람. 우리는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잊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는요, 예배를 현재적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신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26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현재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신의 예배 이렇게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신명기 26장 2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그 땅에 들어갈 때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땅에서 얻은 것 중 첫 토지 소산의 만물, 소산물,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주님께 예배하며 드리라는 거예요. 감격으로 말이죠. 노예는 자기 소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낳은 아들, 딸도 주인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에게는 아무리 수고해도 내 몫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자유는 있었지만 하늘만 쳐다보고 만나를 기다려야 됐죠. 메추라기를 기다려야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갔어요.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꾼 땅에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때 모세는 그 소중한 만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첫 것이잖아요. 근데 이 만물은 단순히 시간의 순서상 첫 번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랜 취업 준비 중에 첫 월급을 손에 쥔 청년, 그리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손을 기억하면서 사업의 위기를 넘기고 첫 수익을 낸 기업인들, 그리고 작지만 자영업을 통해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한 끝에 얻은 수익들 가르치고,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했던 모든 것들, 그 첫 수익을 쥐었을 때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 대단한 것을 떨며 드릴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어요? 내게 없다는, 그리고 내 것이 이미 없고 다 주님의 것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이게 감격인 거예요. 나는 그걸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열심히 일해서 큰 지위에 오르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작동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하나님도 내 것의 소유물 중에 하나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그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주인들이 달에 갔어요. 근데 우주인들이 달에서 지구를 보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에서, 달에서 지구를 보니 지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하는데, 사람이 우주에서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일할 직장을 주시고 삶의 자를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지체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요새는 아멘도 안 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첨단 문명 속에 살면서 내 능력, 시스템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물은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어디에 담는다고요? 광주리에 꽉꽉 담아서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은 뭡니까?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다면 누가 일하십니까? 나의 주인인 주님이 일하시겠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는요, 까불지 않습니다. 주인께 대들지 않아요. 바로 댕강 날아가요. 청지기가 청지기답게 그 소임을 다할 때 주인은 그에게 영화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예배가 현지적 예배가 되길 바라요. 어떤 현지적 예배? 헌신의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리는,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이요. 모세는 예배를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신명기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미래 영원한 안식을 주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한번 신명기 26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곳으로 인도하사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었지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그 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현실이 되었어요. 모세는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의 풍요를 이제 너희가 누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노예였잖아요. 자기 소유가 없었잖아요. 이제 드디어 자기 소유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애썼잖아요. 많은 시간 고생했잖아요. 그럼 이제 누릴 날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손을 비워서 레위인, 어떻게 레위인은 그냥 제사장 그룹, 이게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또 객과 이방인들께까지 나눠주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제가 군대를 들어가니까 처음에 너무 놀라운 게 이 비상식적인 조직이에요. 제가 들어와서 뭘 알겠어요. 근데 막 뭐라 그래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끌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고참이 되면 다 잘해줘야지. 내가 예수도 믿는 아이고 내가 당한 거 절대 대갚아주지 말아야지. 제가 상병 병장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제대를 했으니까요. 수십 년 전에. 제가 고참이 됐을 때 우리 부대는 저 때문에 평안했겠죠? 아니라고요? 아니, 제 인격을 뭘로 보시고 아니, 그렇게 어떻게 단정적으로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애썼어요. 제가 상병 병장 됐을 때 애썼어요. 좀 잘해줘야지. 그런데 잘해주려고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번전 생각. 뭐 하나 구호해도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군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뭘 시켜도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뭡니까? 화도 내고 전 때리진 않았습니다. 때리진 않았는데 많이 혼내긴 했어요. 이렇게 얼차례도 주고.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이것들 진짜 이거 안 되겠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종이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이제 주인 노릇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을 데리고 새방에 진짜 오래 살았어요.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방 하나, 부엌 하나, 다락 하나 이런 데 살았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청약에 당첨이 돼서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막 눈물 흘리시더라고요. 야, 이제 우리도 어디 나가라는 얘기 안 하고 살 수 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된 감격. 누가 쫓아내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자유를 이제 만끽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천정명령까지 다 나눠주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말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을, 땅을 준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옛날부터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 거기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우리 땅이고 계속 땅이고 영원히 우리 땅이니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이 땅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이 밑으로 지배하는, 위에서부터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강자가 약자를 질밟아야 올라가는 구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예수님은 업셋이에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평등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눠주는 나라예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가나안 들어가면 세상의 지배구조에 물들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야 돼.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고 꾸어주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꾸어주고 나눠주고, 우리 이상행 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꾸어주고 나눠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대방보다 위에 있는
그 우위점을 상대방이 흘려주는 겁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게 소망스러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야 될 천국의 원리를 미리 맛보고 나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나 혼자 복받고 만족하는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 하늘과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과 나눔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오늘의 시대 어떻습니까? 불안한 미래, 급변하는 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흔들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안식의 땅이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의 미래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천국에서 더 좋은 찬성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망원절기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가나안의 화려함에 눈에 멀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결단, 기억하는 현장인 거예요. 자, 우리 예배는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현재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천국의 원리로 이미 얻고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살겠다는 결단을 가진 그 고백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주일 1시간을 버티고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전능자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헌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바른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의 삶의 자세로 천국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고돌 대망의 천국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래서 인색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원하시는 기뻐한 자리에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자고, 오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자 그 귀한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첫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영원한 안식의 땅을 이미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그 시민으로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천국 원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죽은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감격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혼란한 시대이지만 참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